오늘 주제는 같은 출발 두 가지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제목은 237 흐름과 남은 자의 길입니다. 오바댜 1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두 가지 길을 걷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한 길, 두 가지 길을 다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길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강단의 말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살아있는 믿음 되어야 됩니다. 열매 맺는 살아있는 믿음. 강단에 말씀 주셨습니다. 열매 맺는 인생 되길 원하십니까? 라고 첫 말씀에 물으셨어요. 첫 말씀에 열매 맺는 인생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그리스도가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있는 그리스도인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 있습니다.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사람에게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허락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이 어떤 가을 되어야 될까요? 열매 가득한, 열매 풍성한 가을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열매 맺는 신앙, 열매 맺는 가을, 열매 맺는 우리의 삶 되시길 원하신다면 첫 번째로는요, 복음의 망대 세워야 됩니다. 그냥 말고 복음의 절대 망대 세우셔야 됩니다. 복음의 절대 망대입니다. 이때 열매 맺는 신앙 되어집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는 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저주하셨는데요. 이것은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열매 맺는 복음의 절대망대에 세워져 있는지 확인되어야 됩니다. 영적 상태가요. 확인되어지고 우리 영적 상태가 열매 맺은 상태에 되어질 때 하나님이 풍성케 하십니다. 열매 맺습니다. 그때 열매 맺어집니다. 이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복인데요. 그러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과 같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 붙잡고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우리 삶이 열매 맺는 신앙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열매 맺는 신앙 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의 절대망대에 세워야 됩니다. 믿음의 절대망대에 세워져야 되는데, 자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가 이 말라버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무화과 나무가 사라져 시들어져 버렸네, 죽어져 버렸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떤 믿음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 주권을 믿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계산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절대 망대를 세워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신앙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입만 무성한 믿음 되지 말아야 돼요. 입만 무성한 믿음. 혹시 우리 중에는 없으리라 싶습니다. 입만 무성한 믿음, 기도만 열심히 하는 믿음, 응답을 믿지 않는 기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23절에 믿고 마음에 기도한 것은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대로 되리라. 24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입니다. 그대로, 이 믿음 가운데 있을 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드는 기도가 반드시 믿음의 기도 되어지고, 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반드시 열매 맺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으로 말씀 주셨죠. 우리 결론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많이 기도하지 말고요, 하루에 한 번만. 아침에 시작하시는 단 조건이 있습니다. 5초 만에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아멘 하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시작하시면 주무시기 전까지 기도가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멈추지 마시고. 그러면 한 번만 해도 됩니다. 한 번만, 예, 기도하자 말씀하셨습니다. 예, 기도하자. 아침에 시작해서 5초 만에 멈추는 기도 말고요, 아침에 시작해서 잠들기 전까지 계속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이 기도 드리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의 한 단어는요,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열매라고 붙잡았습니다. 그리고요, 한 문장으로는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 문장은 제가 복음을 전할 한 문장으로 잡았는데요, 열매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열매 있는 인생 됩니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열매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열매 있는 인생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성경 구절을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잡았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리고 말씀하셨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열매 맺기로 하십니까? 오늘 우리 선교, 우리 후원 헌신 예배입니다. 선교 기획국 헌신 예배고, 오늘 우리가 오전에 보내는 선교사 헌금 드렸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후면 우리 필리핀 선교 갈 텐데요, 어떤 열매일까요? 전도와 선교의 열매 가득 맺으시는 그런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바다서를 중심으로 그러면 어떤 열매 맺어야 될지, 열매를 통해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를 좀 말씀 나눠드릴게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 두 갈래 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셔야 될까요? 오늘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이 그래서 237 흐름과 남은 자의 길입니다. 제목만 가지고도 응답 받으시면 돼요. 제목 속에서도 내가 237 흐름 속에 있으면 남은 자의 길에 서야 되겠다 결론하셨으면 이제 끝까지 다 들으신 거랑 마찬가지에 진배 없어요. 네. 오늘 이 말씀이 그런데요, 오바다서의 말씀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다 멸망당한 다음에 주신 말씀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남유다까지 다 멸망당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완전히요. 거의 자포자기 상태예요. 왜냐하면 남유다가 멸망당한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유다의 사람들까지도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거든요. 포로로 끌려가서 아주 끔찍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살고 있을 때입니다. 포로 수용소 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이 잘 되어지지 않거나 내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요, 사람들은 시리에 빠집니다. 시리에 빠지면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언제 그랬나는 듯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땅바닥에 추락해버리죠. 믿음이 상실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에는요,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흐름이 있는데요, 이 흐름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음 주에 가게 될 필리핀 현장에도 그 흐름이 동일하게 있어요. 제가 2019년에 나왔던 조사를 보았는데요. 지금 최근 조사가 없고 2019년 조사 내용이더라고요. 세계에서 인터넷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여러분? 인터넷. 한국이라고요? 아니에요. 필리핀입니다. 하루에 10시간 25분 평균적으로. 필리핀이 1위예요. 2등은 브라질입니다. 9시간 25분. 우리나라는 7위에 마크되어 있더라고요. 5시간 14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웃나라, 옆나라 일본은 몇 시간일까요? 일본은 3시간 34분이더라고요. 뭔가 의미하는 게 있죠. 또 조사를 했는데, 같은 조사, 비슷한 조사인데요. 소셜미디어 사용하는 이 빈도, 시간을 조사를 했는데요. 소셜미디어 아시죠? 이런 1위가 어딜까요? 1위. 예, 1위도 필리핀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필리핀 사람들은 하루에 4시간 15분 사용한다고 합니다. 4시간 15분. 우리나라가 5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동일하게 옆나라 일본은 얼마나 사용할까요? 일본은 소셜미디어를 평균 36분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이에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있는 이곳뿐만 아니라 필리핀 현장도 지금 어떤 흐름에 있을까요? 사탄이 장악한 237, 사단의 237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요 문화화되었습니다. 문화화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단의 237의 흐름은요, 보이지 않게 어떠요? 영적인 이 재앙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적 재앙의 흐름을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 중독과 같은, 결국에 어떤 정신적인 문제겠죠. 이런 흐름이요, 영적인 재앙이 의사도 과학도 정치도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영적 재앙의 흐름이 지금 계속해서 전 세계를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이지 않게 멀쩡해 보이다가도 있잖아요. 저 요즘에 가끔 보면 깜짝 놀라요. 보면요, 왜 가끔 쇼츠 보니까요, 별일 아닌 것 같은데 확 돌변해 갖고 있죠. 막 이렇게 막 뉴스 막 나오잖아요. 괜히 막 돌변해 갖고 칼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사람을 이렇게 상해한다거나. 멀쩡한 줄 알았는데, 그 이웃 사람들이 인터뷰 하잖아요. 아, 저 사람 엄청 착한 사람인데 저럴다고. 엄청 착한 사람인데. 근데 경찰 조사하고 나면 꼭 나오는 게 있어요. 정신병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진정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말은 겉으로는 표시나지 않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표시나지 않고 있는데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내재되어 있는 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재앙의 흐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것뿐만 아니라요, 중요한 것은요, 보이지 않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흐름도 있습니다. 이 말씀의 흐름요, 말씀의 흐름을 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흐름 타고 지금 오셨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마의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붙잡고 가셔야 돼요. 붙잡기 편하시라고, 잘 못 잡으시니까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로 붙잡으셔라, 이렇게 지금 주시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강단의 흐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랬어요. 어렵게 하면 힘드실까 봐 전체 내용을 한 번에 기억하시면 더 좋은데, 전체 내용을 다 통째로 기억하시기 힘드시니까 쉽게 그러면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로 붙잡고 가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라, 예시를 주시는 거죠.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흐름에는요, 반드시 누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이 말씀의 흐름 가운데요.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의 흐름에는요, 복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속에 복음의 흐름이 들어있어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흐름이 아니고서는 재앙시대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 복음의 흐름이 아니고서는 영적 질병시대, 사단의 237 흐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떤 흐름이 있는가 하면요, 이제 여기에는요, 남은 자의 흐름이 있어요. 남은 자의 흐름이 여기에요. 이 남은 자의 흐름은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흐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열매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발견하지 못하면 결코 알 수 없어요. 어떤 열매 얻기는 하십니까? 내 인생의 열매가. 맞죠? 세상이 원하는 열매를 얻어가지고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남은 자의 흐름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면 그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면, 다시 말하면 남은 자의 흐름을 모른다? 여전히 서론 인생이에요. 남은 자의 흐름 속에 내가 없다? 네,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빨리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흐름이 남은 자의 흐름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내 목표인지, 이것이요 결론 나셔야 돼요. 먼저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갈까요? 근데요, 이 남은 자의 흐름이 어디로요? 이제요 237의 흐름으로 연결되어지거든요. 이 흐름이요. 이 흐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237의 흐름과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오바다서는 무슨 내용일까요? 네, 짐작되시죠? 이제요 두 가지 흐름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네, 요렇게 요 흐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요 흐름이 하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흐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흐름, 다시 말하면 에돔의 흐름이 있습니다. 오바다서에 기록되어있습니다. 먼저 보아줘야 되는 것이 바로 멸망의 흐름, 에돔의 흐름이 보여져야 돼요. 에돔 족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에돔 족속은 누굴까요? 그죠? 에돔 족속은 누굴까요? 에돔은 어떤 민족이냐면, 자 보세요. 이삭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이삭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큰 아들의 이름은 에서, 작은 아들의 이름은 야곱이었어요. 작은 아들의 이 야곱의 후손은 12아들에 따라서 12지파로 성장하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이루어졌습니다. 형 그 에서에게는 한 민족을 이루었는데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나라도 아직 아닙니다. 나라도 아니고 한 그냥 족속으로 표현되지는 작은 공동체인 거죠. 이겁니다. 왜 에돔이라고 그러냐면요, 이 에서를 왜 에돔이라고 그러냐면, 이 에서는 남자답고 강인하고, 오늘 와 깜짝 놀랐어요. 찬영이가 왔는데 민소매를 입고 왔어요. 와 뿔뚝뿔뚝, 와 남자답게, 그죠? 야 멋있더라고요. 아마 에서가 아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찬영아. 찬영이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 에서는 얼굴도 붉고 강인한 이 남자답고, 이렇게요 사냥을 좋아하고 이렇게 빡진감 넘치는 이런 사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에서에게 없는 게 있었습니다. 에서에게는요 무엇이요? 언약적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의 언약을 팔아버리잖아요. 동생에게요. 이후로 이 에서는요 이 동생 야곱과 원수가 되어집니다. 원수가 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야곱을 막 이렇게 죽이려고 막 하잖아요. 아주 잽싼 야곱이 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20여 년 동안 거기서 큰 부자 되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이제 형 야곱 이 에서에게 이제 화해의 손길을 내밉니다.
형님, 내가 이 돌아올 때 형님한테 이제 선물도 많이 갖고 왔습니다. 어찌됐든 어찌 해갖고 화해하고 같이 살게 되어졌습니다. 같이 살게 되어진 것까진 좋은데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에서가 야곱이 돌아와서 이제 같이 살게 되니까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들고 창세기 36장 6절에 보니까요, 세일산으로 산골짜기로 들어가 버립니다. 자기의 이 가족들을 데리고 산골짜기에 들어갑니다. 세일산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어딜 떠나서요? 여기에서 세일산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이제 거기에서 마을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이후로 이들은 에돔 족속이라 불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나옵니다. 이 에돔이 왜 세일산으로 돌아갔나 이겁니다. 들어갔냐 이거죠. 야곱이 못마땅해서? 야곱이 부자 된 게 배가 아파서?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요? 에돔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교만했기 때문에. 도망간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교만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것 때문에 간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에 여전히 묶여있기 때문에 야곱을 이 수용하 도와주지 못하고 자기 가족들 일가를 데리고 세일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교만한 것 때문에.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3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에돔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무엇 때문에 갔다고요? 교만해서 갔어요. 교만해서 세이산 높은 데에 올라가서 내가 힘을 과시해 봐야 되겠다, 누가 우리를 여기서 끌어내리겠냐, 이 밑에까지. 비슷한 성경 구절 기억나시죠? 창세기 3장 5절에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그 말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 에돔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여기로 올라간 겁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봐야 되겠다, 내가. 높은 곳. 예, 무엇과 비슷하다고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간 거예요. 세일산에. 이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눈을 미워하시며, 하나님은 교만한 눈 미워하십니다. 눈빛 좀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네. 잠언서 6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눈을 미워하신다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에돔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치고, 하나님은 교만한 에돔을 열방 중에서 미약하게 만들 것이고 결국에는 진노하신다, 진멸하신다,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서 이렇게 떠나갔더니 이후로요, 계속 무슨 일만 하냐면요, 나쁜 짓만 합니다. 계속요, 이렇게요. 오히려 이 언약을 방해하는 일을 계속 이게요 정말 중요합니다. 교만 이렇게 해서 나가잖아요. 계속 교회를 방해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니까 이 마음이요, 나가서도 계속 안으로 공격하고, 만나자 해서 나오라고 하면 또 교회 흉보고, 교회에서 교회를 탈출하는 게 네가 사는 길이야. 이런 어리석은, 교회를 탈출하면 어딥니까? 겨우 거기 있는 거 탈출시켜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했는데, 우리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를 나오라 그래요. 그러면 죽음으로 나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누가 합니까 이것이요? 교만한 에돔의 짓이었었어요.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흐름이 어떤지, 에돔 족속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흐름이 계속해서요. 자, 보실까요? 자, 보세요. 민수기 20장에 보니까요, 민수기 20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 보니까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어디에 있냐면요, 이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중간에 에돔 족속이 있어요. 에돔 족속이 살아요. 에돔 족속의 땅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로막았어요. 누가요? 에돔 족속이. 아니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누굽니까? 자기 동생네 민족이잖아요. 형제 민족이잖아요. 형제 민족인데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막고 못 지나가. 돈 내. 아니면 우리하고 전쟁이야. 끝까지 괴롭힌 민족이 누굽니까? 예, 형이 동생을 계속해서, 형 집안이 동생 집안을 계속해서 괴롭힌 겁니다. 이거. 환영해주고 축복해주고 축하한다. 야, 그래 430년 동안 너희들 고생 많았다. 이제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격려해주고 가나안 땅 갈 동안 우리가 막 호의해줄게. 가나안 땅에 잘 갈 동안 도와줄게 동생아. 이렇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방해한 게 이 에돔입니다. 못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그러면 에돔 족속하고 싸울까? 이렇게 딱 결정했더니 하나님이요, 신명기 2장에 보니까 에돔 족속하고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돌아가라 합니다.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해요. 왜 싸우지 말고 그냥 확 이겨버릴 수 있는데, 한 민족이니까. 나중에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요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큰 응답을 받긴 합니다. 더 큰 응답, 진짜 응답을 받습니다. 두 번째 때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자 보시면요, 사무엘상 14장에 보니까요, 사울이 왕이 되어졌을 때 초대왕 사울을 향해서 쳐들어온 민족이,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 어딜까요? 예, 에돔입니다. 초대왕 이 사울에게. 역대상 18장에는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을 향해 또 공격해 들어온 게 또 에돔이에요. 물론 대패했지만요, 망해버렸지만 다윗에게 망합니다. 1차로 망합니다만 또 에돔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도 보니까요, 다윗이 성전을 지을 준비할 때,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고 솔로몬이 일어나서 성전을 지으려고 막 할 때 있잖아요, 그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한 애들이 또 얘들이에요. 또 얘들.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골치 아픈.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역대하 20장 1절로 19절에 보니까요, 모압과 암몬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온 애들이 또 얘들이에요. 오늘 성경이 기록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시편 137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편 137편 7절부터 9절에도요 보니까요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끌려가니까 포로로 끌려갈 때 그거를 축하해 준 애들이 있어요. 얘들이 축하해 줬어요. 축하해. 여기 있잖아요, 에스겔 32장 29절에 보니까요, 포로로 잡아가다 보니까 남은 사람들 있잖아요. 숨은 사람이 있는 거, 숨은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군대 가서 막 포로로 막 잡아서 끌고 가니까, 야 도망가자, 숨자 그래서 숨은 에돔이 있잖아요. 쫓아 들어와서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숨은 사람들 잡아다가 갖다가 줬어요, 포로로. 얼마나 이 나쁘니까요. 도망간 사람들까지,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여기도 숨어 있어요, 잡아다가 주고. 누가요? 이 형님네가 그렇게 한 거예요. 마지막에 에스겔 32장 29절에는요, 바벨론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죠? 스룹바벨 성전 건축할 때 계속 방해한 애들이 또 이 에돔이에요. 계속 방해합니다. 포로로 잡아갈 때, 도망갈 때 도망간 사람들의 다리를 건 애들이 이 에돔이고, 심지어 돌아와서 성전 건축할 때 성전 건축을 방해한 사람들도 이 에돔이에요. 출발이 어디였다고요? 이삭의 두 아들이 쌍둥이. 시작은 같이 출발했어요. 같은 배에서 나왔어요.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하는지 어디에? 일로 흘러가요.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안 돼요. 진짜로요. 있습니다.
신앙에는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같은 이삭의 이 씨로 나왔지만 이 에돔이요, 누구의? 언약을 가볍게 여겼고 믿음을 가볍게 여겼던 이 에서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간 겁니다. 오늘 오바더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심까지 이르러버린 거예요. 여기까지요. 어떤 흐름이었습니까? 네, 어떤 흐름 탔어요? 요 두 흐름을 탄 겁니다. 요 흐름 타고 끝까지 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달라요. 같은 배에 나와도. 쌍둥이도 다르더라고요. 쌍둥이도 다릅니다. 그래서 오바더서에는 같은 배에 나왔지만 두 가지 인생길이 있다. 이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237 흐름, 남은 자의 길로 가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오바다서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일 속에 있을 때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두 번째로 봐야 되겠죠. 언약 가진 자, 다시 말하면 남은 자의 길을 가고 있는, 남은 자의 흐름이 있는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두 번째로 확인합니다. 자,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갈 때 요 에돔이 가로막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못 가게. 가로막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원망한 거예요. 너무 원통한 거죠. 아니 쟤들을 그냥 우리가 밀고 지나가도 되는데, 밀고 지나가도 되는 민족을 왜 돌아가라 가시지? 하나님은 억울하잖아요. 백성들이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하시지. 이 광야길 떼양길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언제 어느 세월에 거기 이렇게 삥 돌아가라고 그냥 질러가도록 하시지. 민수기 20장 14절부터 보니까요,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하나님 앞에 불평한 사람들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합니다. 그랬더니 어디선가 무엇이요? 불뱀이 나와서 막 물은 거예요. 불뱀이 물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가 났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바라본 사람은 살 것이다. 그들이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본 겁니다. 살았어요. 억울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방법은 뭡니까? 그 억울함을 통해서도 무엇을요? 그리스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억울한 일이 있다고요? 네.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더욱더 그리스도와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거 하신 겁니다. 원망할 일 전혀 없습니다. 억울해할 일도 더더욱 없습니다. 남은 자의 길을 가고 있느냐? 그러면 그리스도 바라봐라. 이 이야기를 지금 오바다서에 하는 거죠. 자, 보세요. 두 번째로요. 자, 보세요. 오바다 1장 10절에 보세요. 1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이 에돔은 영원히 멸절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10절부터 14절 보니까요, 얼마나 이들 포악했는지요.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섰던 날 이방이 그 제 머리를 한 짓 보세요. 너무너무나. 볼까요?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면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는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랬대요. 유다 형제가 멸망하는데 기뻐하고 박수치며 좋아했대요. 고난의 날에 이가 입을 크게 아따 신난다 기쁘다 했다는 말입니다. 예, 결국에는요, 무엇을요? 이 에돔은 그냥 이렇게 자기 선조의 말을 따라서 그냥 좀 나쁘고 왼수 같은 야곱 족속을 미워했을 뿐인데, 그냥 미워했을 뿐인데요, 하나님의 237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237을 방해한 겁니다. 이게 큰 죄인 거예요. 내가 언약 따라가지 않고 나는 그냥 여기 있을래. 그럼 나는 속 편하고 좋아.
교회 안에 뭐 나는 뭐 2, 3, 7 선교 갔다 오면 가는 거지 뭐. 나는 좀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 네, 그럼 좋아.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2, 3, 7을 방해했다고 말씀하셔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은 모든 재앙이 전부 내 머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예, 이게 오바사스입니다. 하나님의 2, 3, 7을 방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이렇게 에서의 흐름을 따라가서 이 흐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2, 3, 7을 방해했기 때문에 너는 이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 또 나옵니다. 1절,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21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었죠? 이겁니다. 그 남은 자는 여호와께 돌아가리라. 여호와께 속한 자는 누굽니까? 남은 자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속한 자가. 여러분, 우리가 이 길로 가야 됩니다. 남은 자는 여호와께 속한 자입니다. 여호와께 속한 자는 시온산에 피할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남은 자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떤 길에 있는 사람에게요? 에돔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2, 3, 7을 방해하는 길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남은 자 언약을 가졌을 뿐인데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라는 겁니다. 남은 자가 2, 3, 7의 흐름을 있는 이 남은 자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라 하십니다. 18절에도 나오죠. 에서의 후손 가운데 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남은 자는 전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오늘 확인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러면 우리의 남은 자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남은 자의 길 보셔야 되겠죠. 신앙생활, 열매 맺는 신앙생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디에 서면 됩니까? 남은 자의 길에 서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2, 3, 7의 길에 서시면 돼요. 그 흐름에 서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들어가 있기만 하면, 내가 이 남은 자의 흐름에 2, 3, 7의 흐름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향해 가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이 흐름은 응답으로 가야집니다. 이 흐름의 끝은 응답이에요. 지금이라도 우리 오전에도 말씀드리면서 언약 잡았는데, 지금이라도요, 혹시라도 우리가 이 대열에 서기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선교 기억 번신 예배인데요, 이 대열에 서기를 원하며 내가 결단하면 흑암이 한 방에 무너지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한꺼번에 받는 결단입니다. 이 남은 자를요, 이사야 6장 13절에는요 하나님의 그루터기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루터기. 아무리 핍박이 일어나도, 전쟁이 일어나도 남게 될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남은 자에게는 승리의 응답이 일어날 것이라 하신 겁니다. 바로 서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의외로 쉽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렵기도 합니다. 매번 틀리게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긴 합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워 이렇게 하시는 분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발뜻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2, 3, 7 흐름 가자. 그냥 2, 3, 7 흐름. 우리 교회가 지금 2, 3, 7 흐름 가고 있잖아. 30년, 걸어갈 30년 선교 시대 시작, 필리핀 선교 속에 있구나. 그럼 나는 거기에 함께 해야 되겠다. 그냥 간단합니다. 응답의 흐름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갈등할 필요 없이 그 대열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서냐고요? 그것까지 가르쳐 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서면 그 대열에 서는 거냐고요? 간단합니다. 오늘 보내는 선교사 여러분, 그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요? 이게 벌어집니다. 완전하는 걸어갈 30년 선교 시대에 응답을 미리 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응답을 미리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위해서 무엇 해야 된다고요? 제가 말을 살짝 했는데요, 보내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해라. 우리 랩런트들아, 지금 필리핀 현장이 흑암이 장악한 현장이다. 거기 지금 뛰어들어가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추석이잖아요. 또 더군다나 추석이라 가족 친치 보이시면 잠깐 까먹을 수 있죠. 까먹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까먹으시면 절대 안 되고, 아침에 눈 뜨면 저희 주무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걱정이 태산입니다. 지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안 간다 그럴 거 그랬어요. 진짜로요. 진짜로 저 그냥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캠프 팀장이라서, 제가 목사님 저 캠프 팀장 해외 나가본 적도 없는데요, 필리핀 영어도 잘 못하는데요, 그냥 있으면 되는 거래. 캠프 팀장. 오늘 목사님 말씀이에요. 그래도 좀 준비는 하긴 해야지. 지금 큰일 났어요. 짐이 지금요. 그래도 캠프 나가야지. 그러니까 캠프 팀장이지. 큰일 났습니다. 필리핀 여기 지금 여기 보마산 캠프 하면 제가 오는데 필리핀 한 번도 안 가본데 거기서 지금 그것도 세 지역 다니면서 해야 된답니다. 캠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안 하면 저 못합니다. 진짜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흐름에 있으면 됩니까? 남은 자의 흐름, 남은 자의 길 237의 흐름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에돔 입장에서는 좀 억울해요. 그죠? 에돔 입장에서 좀 볼까요? 그러면요, 에돔 입장에서 무조건 에돔 입장은 에돔의 멸망의 길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에돔의 우리 변명도 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똑같이 야곱하고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쌍둥이로요. 야곱은 큰 축복을 받았는데 에서는 못 받은 거예요. 억울한 거, 오히려요. 억울해요. 야곱은 12지파를 이루는 큰 나라로 발전했는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의 그냥 형제로 그냥 끝난 겁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에돔의 입장을 아무리 변명을 들어봐야 하나님 앞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에서가 했던 거죠. 그까이 거 그래 줘봐 빨리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배가 고프다니까 지금 빨리 그까이 거 뭐 중요해? 뭐예요? 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볍게 여긴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가볍게 여긴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가 이렇게 큰.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것으로 인한요 나의 실천을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 그냥 한 주간씩. 저도 한 주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실천하고 싶은데 실천할 시간이 없이 한 주간씩 가버리시죠? 예, 그렇게 빨리 가더라고요. 그게 저는요,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 그거 붙잡는 것부터 실천하려고요. 매일 노력해요. 이것부터 하려고요. 이렇게 했을 뿐인데 에서의 입장은 그죠? 그냥 말씀을 그렇게 그까이 거 하나님의 언약 그럴 수도 있지 믿음 나도 믿음 있어. 믿음 남한테 보면 꿀리지 않는 정도는 돼. 실천 그거 어떤 거야? 보내는 선교사자가 몇 주간 우리 목사님 계속 강단에 선포되잖아요. 실천할 거 간단하네요. 실천할 거 못 잡게 잡으실까봐 보내는 선교사 언약 잡아라. 실천할 거. 그리고 뭡니까? 에서가 이것을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 이거를 붙잡고 응답으로 붙잡은 것이 가볍게 여겼던, 가볍게 여겼더니 어떤 길입니까? 예, 오늘 오바다서처럼 이런 큰 갈림길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언약, 하나님 앞에 믿음, 나의 실천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보내는 선교사로. 필리핀 현장에 필요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몸 찬양하는 렘넌트들 지금 거기
교회 세 곳 순회하면서 캠프하는데 한 곳마다 약 렘넌트들이 한 100명씩 모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우리 영수 렘넌트하고 우리 수민 렘넌트 앞에 거기서 몸찬양해야 돼요. 떨면 어떻게 해요? 우선 떨 일은 없는데 우리 워낙 큰 무대에 쓰신 분들이라 떨면 어떻게 해요? 괜히 그죠? 몸찬양하다가 딱 까먹어갖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 담대한 마음으로 그 앞에서 우리 찬양 집회 저 전도 캠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237 흐름과 남은 자의 길에 서시길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언약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가 그 흐름이 멸망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언약 붙잡았던 야곱의 흐름은 237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흐름 속에 응답의 증인으로 섰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237의 흐름과 남은 자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